할렐루야. 자,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토록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항쟁도 하시지 못하고 힘없이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벌을 하려고 온 나라가 살벌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숨을 죽이고 각자 지금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평상시에 주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이 여인은 정말 겁도 없이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는데 이 여인은 오직 주님의 그 받았던 사랑,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동굴 앞에 가니까 어쩐 일입니까? 동굴에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구나. 그리하여 이 여인이 동굴 속으로 막 달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던 그곳은 빈 무덤이었고,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싸셨던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그리하여 순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또 예수님의 시신까지 이 무지막지한 유대인들이 어디론가 숨겨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거의 잠들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가 없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펑펑 웁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마리아야, 어떻게 우느냐?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옆에 계시면서 마리아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죽은 예수님이 어찌 살아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겠냐 이거요. 하하.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마리아야 하니까 가만히 자세히 기억을 해보니까 이거는 동산을 지키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자상하고 정말 포근하고 부드럽게 불러주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더라. 그래야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왈칵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와 내가 만났다는 이 사실을 전해줘라. 막달라 마리아는 단숨에 베드로의 집에 또 제자들의 집을 달려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단숨에 달려와서 무덤을 가보니까 빈 무덤이고 역시 수건과 세마포만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저마다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근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숨죽여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지금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미셔서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시면서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이 조금 전만 해도 그토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어두운 그늘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들을 이제는 보낼 테니 너희들이 이제 나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말은 헬라식으로는 샬롬이라고도 하는데 샬롬이나 평강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강과 샬롬의 참뜻은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바로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평안함과 육신의 평안함, 영육 간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인사가 바로 샬롬, 평강.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평안할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평정심을 되찾게 되고 그토록 괴롭혀오던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평안함, 샬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은 기쁨도 평안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쁨과 평안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은 하늘이 내리는 가장 귀한 은사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다시금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첫마디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축복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평상시에 7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속에 괴롭히는 그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 제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소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귀신까지 들려서 귀신의 조종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단번에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생의 은인이요 평생의 빚진 자가 돼서,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아 사형을 시킨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엄연히 다 알면서도 죽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그래, 내가 예수님 생시에 너무 큰 은혜를,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고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도리, 은혜의 도리는 해야 되겠지. 아마 이런 결단을 하고 누구도 그 당시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한 솥에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렇게 한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여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 이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결단, 대단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목숨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갚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토록 평안함과 기쁨의 소망, 축복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갗이 찢기고 온갖 고통과 고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원죄로부터의 또 이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놓으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에 앉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장례를 치룬 예수님에게 무엇을 여인이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셨다, 이걸 알아서 갔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뭐 가든지 말든지 누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 잘못 찾아갔다가는 함께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은혜 생활해도 누가 간섭하고 누가 불이익을 줍니까? 요사이 같이 이렇게 예수 믿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믿음이 어떻습니까? 마리아 여인처럼 최소한 내가 그래도 은혜를 갚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날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감수하고 주님을 찾아 나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용기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가 그 위험한 곳을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인류 역사상에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이 축복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빈 무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예수께서 싸늘한 시체로 안치되어 계실 줄을 알았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조금이라도 향유라도 올리브유라도 발라드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모든 걸 잔뜩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누워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체가 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유일하게도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다시 사셨으니까. 석가나 모든 이 땅의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 무덤이 있어, 무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무덤이 없고 오늘도 믿는 자와 함께 살아서 일하고 계시니까 무덤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여호와와 내가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죽음에서
죽음에서 정말 그 죽음의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공포를 느껴보지 않았으면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죽음의 공포를 맛본 사람들은 이 말의 참 의미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들 함께 사형을 당하셨지. 그리고 얼굴은 다 알려졌지. 예수님 제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아는, 이제 잡히면 죽을 판인데, 그렇다고 또 도망을 다닐 수도 없는, 언제까지 도망을 다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금 잠시 은둔을 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겠어요. 그 밀려오는 공포, 그리고 그들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이 박히시고 살까지 찢기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들에겐 더 생생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차라리 보지 않으면 그게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눈으로 목격을 다 했기 때문에 나도 잡히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사형 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야말로 바람소리만 휙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러한 공포 속에 그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어. 캐치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어. 그냥 얘들아 했으면 또 뭐가 쇼를 하냐 뭐 이들이 안 믿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봐라.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혔던 그 자국이 딱 뚫려 나 있지. 그리고 옆구리를 내미시고 여기를 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이 딱 나 계시지. 틀림없는 선생님 예수님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고 경악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셔서 그들의 불안을, 그들의 모든 공포를 다 내몰아 주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샬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 내리시는 가장 귀한 은사,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이 평안은,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 이 샬롬은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은혜 생활 하면서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만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평안을 통하여 악한 원수마귀는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회복과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죽음의 공포 불안 속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비겁한, 자기들 자신만이 살겠다고 도망을 쳤던 이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제자들, 무지한 것들, 참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불안을 다 해소시키고 공포를 다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제 세상에 나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지금 내 모습을 너희가 보았잖냐 이거예요. 못자국 난 손도 봤고 잔자국 난 옆구리도 봤고 다 봤으니까 너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전파해라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체험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보고 체험하고 느낀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부활한 예수와 뭔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전도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자신도 못 만나봤으니까. 하늘나라가 있는지, 주님이 정말 살았는지, 주님이 무덤에 계신지 몰라.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밥 먹기보다 더 쉬운 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만난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내가 정말 이러한 환경, 이러한 어두운 터널, 이 고난에 허덕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라는 사명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체험한 예수를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말이 많아야 돼. 뭐 성경에 몇 절 몇 절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과학자가 어떻고 의학자가 어떻고 뭐가 많아. 이 바쁜 세상에 말 많이 하면 전부 도망가. 나부터라 도망가. 들어줄 시간이 없어. 얼마나 바빠 여러분. 어린아이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빠. 청년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다 바빠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이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 요약하게 내가 만난 예수, 이 제자들처럼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잘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도망쳤어, 살아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어. 오셔가지고 창자국 난 옆구리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토록 밀려왔던 공포와 불안이 샥 안개처럼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야. 요 말만 하면 다 끝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쉬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못 만나면 어려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 역사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저는 생각할 때에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왜입니까? 1년 이상을 온 세계 지구가 벌벌 떨고 있는 이 코로나, 지금 일부에서는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신종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이런 또 소식이 들려지고 되고, 이거는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정말로 평정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불안과 공포, 좌절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이런 암흑 같은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것도 문제도 안 돼. 무식한 놈이 죽음을 무시하나? 죽음이 두려울까? 아무것도 없어, 무식한 놈은. 그래 조금 공부하고 조금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 뭔가 하나 작품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라 하는데, 개념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불안도 공포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돼지 새끼들 모양 그냥 꿀꿀이 죽만 먹으면 꿀꿀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드려 죄송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고, 가정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끼리의 단절을 당하고, 이러한 살얼음판 같은 이 지금 현실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해결해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이 사회에
진정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리시는 가장 큰 선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가장 귀한 은혜, 샬롬인 것입니다.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 이 샬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